감사합니다. ISTEM, brothers and sisters, where are you? Thank you, Leo, thank you. And children ministry, elementary, thank you. God bless your heart. And college and young adults, English-speaking young adults. God bless you all.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men. When I'm happy, God is good. When I'm sad, miserable, God is good. When I'm exciting or when I'm very depressed, want to cry, very, very angry, wants to punch something, still,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Why God is good? All the time. Why all the time God is good? Because of the Romans 28:8. Can we all read it together? Romans 28:8. English, 시작.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It's because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In all things, not only when you're happy, not only when you are excited, not when you are blessed, not when you are praising God, not when you are glorifying Jesus. All the time,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Do you know what that means? It means anything that falls into God's, Almighty God's hands, He works for the good. My failure, my frustrations, my sorrows, my shortcomings, you bring everything to our Almighty Father in His hands. He works for the good, for His own glory. So, brothers and sisters, never forget. It won't matter what my feelings are, whether it's up and down. It doesn't matter whether I'm doing good job or not so good job. God is good all the time. Once you believe that, once you put that in your heart, seal it, notarize it, leave it in your heart, you will be all right. You are in good hands.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He never changes. Who change? Me. I change all the time. We change all the time. But God never changes.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부활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말씀 전하는 이나 말씀 듣는 이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크고 작던 간에 이것을 떠나서 우리 인생을 살 때 많은 일들을 겪고 당하고 또 지나가고 마음고생을 합니다. 믿음이 크든 믿음이 적든 예수님을 믿은 지 하루가 되든 평생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교회를 다녔던 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고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도 참 많지만 행복한 날도 많고
팔짝팔짝 뛰면서 웃는 날도 참 많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 얼굴에는 미소가 띄어져도 내 마음속 깊은 한 구석에는 강물 같은 슬픔이 지나가는 때도 참 많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 주님께서 하나도 없을 거야, 평탄한 길만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은 저는 아직 못 찾아봤어요. 성경 말씀에서.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끝날까지 같이 함께 한다라고는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위에 많이 왔다가 갑니다. 같이 오랫동안 계시는 분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경험상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 주위를 떠납니다. 떠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막론하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 때 더더욱 떠나지 않은 분이시고요. 그리고 말씀에 비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아픔, 절망, 수치, 실패, 허물, 죄악, 이 모든 부정적인 단어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제물 너무 잘 알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어린 양이나 소나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바칠 때 번제단에 올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살을 다 뜯죠. 각을 자르죠. 태우죠.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것이 제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 허물, 죄악,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해, 이 먼지 티끌보다 더 값어치가 없는 나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려두시고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거보다 기가 막힌 사실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의 부활로 다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앞에서 부활의 위로와 믿음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의 삶이란요, 부활절만, 부활주일날만, 4월달만 있으라고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닌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란 그 단어를 우리는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위로, 부활이 주시는 그 감격은 우리의 매일 생활 속에서 1년 365일, 1년 12달, 매일매일 언제까지? 2025년도만, 2026년도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니면 막연한 미래의 일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나의 삶 속에 확실히 역사해야 하며 나의 생각과 감정, 관계와 행동,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라 절망이 다가오는 순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은 불가능해 보이는 나 자신과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다시 열어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은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을 계속해서 견뎌낼 수 있게 만드는 위로와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망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던 것은 그 자기가 원했던 그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자신 안에, 자신의 DNA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의 생명이 사도 바울 안에 더 불일 듯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죽음에 잡힐 수가 없었습니다. 죽임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생명 또한 그 누구도 그 아무것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낙심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니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은 또한 무엇일까요? 살아가면서 잠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일까요? 아니면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동안 왕 노릇 우리 인생에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죄와 사망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여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 앞에 떨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죽음의 공포에서는 그 아무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죽음, 죽음의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더 이상 내 삶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왕 노릇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죽음보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30년 전에 제가 드렸던 서운한 기도, 나는 잃어버렸지만 30년 후에 기억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시간에 힘이 없어 신음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그 짤막한 한마디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부활의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그 희망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삶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용기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살점이 다 뜯겨나가고요, 엄청난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참혹한 고통 속에 피범벅이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한 마지막 7원 중에 한 말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감정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감정은 그때 어떠하셨을까요? 편하셨을까요? 아무런 고통이 없어서 I'll forgive you, 나는 이들을 용서한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감정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계속적으로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우리가 용서하기란 참으로 힘이 듭니다. 하지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위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삶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의지할 때, 부활의 능력을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는 죽었다 깨나도 절대로 할 수 없지만 미움과 절망을 이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번번이 생깁니다. 뜻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또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지 하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당시 성도님들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배척을 당했고요. 핍박이 너무 심해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다른 곳에 가도 핍박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심한 모욕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핍박 때문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고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던 사도 바울. 그 당시 많은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겪었던 힘든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들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위로,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친히 영광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승리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넘치는 위로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가 우리가 40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리고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그때만이 아니고 1년 12달 365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위로, 부활의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고린도후서, 전도서 3절을 같이 연속해서 우리 큰 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전도서 7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급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을 믿는 신앙은 마법 지팡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이 있죠. 이렇게 해서 뚝딱 하면은 촥 퍼지는 진이. 부활신앙은 마법 지팡이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쓰러지는 것 같으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과 용기를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고난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지만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너무도 존귀한 아들과 딸들입니다. 영원한 약속을 받은, 기업을 얻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너무도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결코 덧없고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기막힌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는 헛된 것이 없고 또한 필요 없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한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진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은 살아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실패, 상처의 얼매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나는 할 수 없어, 내 자녀는 절대로 변할 수 없어라는 사악한 원수 사단이 주는 거짓이 아니고 그것을 거부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는 나의 완고한 마음이 변할 수 있다라는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얼바인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패와 좌절 때문에,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마음으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자녀에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자녀가 이것 때문에 나 때문에 아파한다. 거기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내가 변하고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변화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혹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내가, 머물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지만 너무나 많은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하는 이가 혹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왜 살아가지? 나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혹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사랑하는 이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을 아시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얼반교회 성도님들, 부활 주님인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안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마음 아파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우리 부활의 주님은 옆에서 젠틀하게 끌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일어날 때까지 바로 옆에 계십니다.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손으로 수저를 떠서 입으로 음식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스탱에 풀가스를 넣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모든 것을 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망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삶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너무도 귀한 아드님과 따님들,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먼저 왔다고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저 집 가정이 우리 아이를 키웠으면 더 잘 키웠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 때문에, 특별한 계획 때문에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이 바로 나의 아들과 딸,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못 모르고 그냥 바라봅니다. 조금 더 머리가 크고 장성할 때 아이들이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엄마 집사 맞아? 엄마 권사 맞아? 아빠 장로 맞아? 하는 그 소리를 제가 이틀 전에 들었습니다. 어느 어머니에게서. 이번에 40일 새벽기도 하면서 저의 개인 기도 제목은 딱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평생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자에 온다고 해도 내 자아가 너무너무 살아나는 저를 발견하는 모습이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가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구절 하나만으로 40일을 새벽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까지밖에 못 나갔어요. 못 박혔나니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을 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죽은 지렁이도 발로 차면 꿈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위로가 제자 반, 사역자 반 하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정작 비치는 것은 경건한 능력이 아니라 경건한 모습밖에 없는 것을 어떡합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삽니다. 정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녀가 먼 훗날 고백하기를 우리 엄마의 신앙이 최고였어,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최고였어 라고 그 얘기를 듣는다면 그것보다 감사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저는 저의 생각과 모든 지혜를 내려놓기를 너무너무 바라는데도요, 참 힘이 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 내가 아는 지식, 얄팍한 지식 다 내려놓고 부활의 위로, 부활의 능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감정이 있었지만 인간이셨던 예수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모든 감정, 아픈 감정, 고통, 처참한 수치 다 있었지만 저들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런 잘못을 하더라도 기가 막히고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를 뒤로 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언어로 우리 아이들을 구박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얼바인에서 여기 도서관에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뒤에서 한국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4학년인 것 같아요. 4학년, 3학년 어린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치는데 제가 너무 바돌이 됐어요. 수학을 가르치는데 그 언어, 너는 왜 이렇게 못해? 하는 것을 30분 동안 계속 말씀하시는데 속으로 제발 이분이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교인이 아니었으면 하고선 제가 조심히 뒤로 이렇게 봤습니다. 다행으로 제가 모르는 분이셨어요. 얼바인 사랑의 교회 성도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힘들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눈에 보기에는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핸드폰 볼 때, 공부 안 하고 다른 짓 할 때, 언어가 이상할 때, 언어가 우리의 부모로서 말이 나온 것은 너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것이 먼저 나오죠. 그것도 우리가 막는다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본받아 우리 아이들의 행동이 우리 부모님들 눈에 아무리 거스려도, 우리 아이가 학교에 와서 발을 쾅쾅거리고 문을 탁 닫고 기분 나쁘게 행동해도 쟤는 기분 나쁘구나 라고 가만히 내버려두시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내가 천마디 억마디 하는 것보다 주님이 그 골방에서 아이를 한 번만 만지면 우리 아이는 변화가 됩니다. 그런 저와 우리 부모님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5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너무 귀한 찬양이 있어요. 우리들을 위하여 내 마음의 한 자리,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낭독하신 후에 이 찬양을 우리 아버지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